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레위기를 이어서 오늘 말씀을 더 강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정결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정결함을 받을 자. 그리고 14절에도 정결함을 받을 자가 나옵니다. 17절에도 정결함을 받을 자, 18절에는 정결함을 받는 자, 그리고 19절에도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주보 펴시면 지난주 설교 요약본 한번 보세요. 주보 펴시면 여러분이 자꾸 다른 교회에서 온 척 하시니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다시 공동체로 여기에 보면 환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나병 환자. 옛날에 우리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우리 진영 그림 한번 올려줄까요? 성막을 딱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에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런데 저 어느 한 텐트 안에서 한 가족 구성체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 텐트 바깥 저 멀리로 내보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고립되고 외롭고 부정함의 대명사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진영에도 쫓겨나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옥의 삶이에요. 땅지 감옥고 살아있지만 땅의 감옥에 갇혀 사는 외로운 고립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둥병은 어떤 이미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것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서 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이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자기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집례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또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을 일으켜서 평생 그 사람은 별궁에서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열조에 묻힌 왕조의 그 무덤에 못 들어가고 옆에 땅에 묻혀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나병은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외형적 병이 있다면 진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저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린 현상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는 기적이 누구라 했습니까? 나병 환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나병 환자로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저 진영 밖,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그 진영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새롭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저 끝까지 또 나가서 밖에서 만나야 돼요.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니까 진짜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준비시키는 게 새를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새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로 7번 뿌려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주고 그 1마리는 들에서 놓아줘요. 그래서 그 죽은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고 1마리 날아간 새는 그 피에 근거해서 살아난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머리털도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는 들어와요. 그렇지만 자기 집 텐트 안에는 못 들어가요. 며칠간, 7일 동안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또 뭘 해야 되냐면 또 7일 사이에 자란 머리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털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털을 다 깎고 또 목욕도 다시 하고 또 자기가 입었던 옷도 다시 새로 빨아서 이제 정말 이 진영 안에서의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오늘 단어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속건제, 그리고 12절 끝에 가면 요제가 나오고요. 20절 끝에 가면 번제, 소제가 나와요. 이게 다 제사제도의 용어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 나병 환자로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와서 다시 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다음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예한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감사하죠.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 받을 때 첫 번째 주일날은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제가 임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있다가 그 다음 주, 둘째 주에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러 교회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첫 노래가 사랑하는 나의 암. 그 노래 부르는데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리고 그 펑펑 울면 한 2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전혀 이제 감격도 없고, 다시 예배당 왔구나, 이러고. 사람은 그런 존재. 그런데 나병 환자로 불리는 이 사람이 저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다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은혜가 나에게 허락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음 절차가 뭐냐? 이제 오늘 일어나는 다음 절차는 우선 양이 3마리 필요합니다. 올려주세요. 10절에 보시면 흠이 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또 흠이 없는 암양 1마리를 준비해야 돼요. 저 양이 준비된다는 것은 뭐죠? 저 양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양이 죽을 때 흘리는 그 피가 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게 다 예고편으로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고 또 10절 중간 이후부터 가시면 고운 가루, 소위 말하는 그냥 밀가루 준비하면 돼요. 밀가루. 그 다음 그림, 밀가루 준비하고 그 다음 기름을 한 300ml, 여러분 우유 작은 우유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기름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선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죽이고 이 기름을 사용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는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이 모든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취하여서 저 정결함을 받아, 여러분, 저 사람 스님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머리를 다 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자꾸 기독교가 불교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그림은 AI가 그려줬어요, 어제.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숱이 많은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AI한테 머리털 다 제거해줘. 이러니까 또 AI가 말귀를 잘못 알아가 우리 제사장 머리털까지도 이렇게 수염까지 다 제거했더라. 그래서 다시 제사장의 수염은 회복시켜줘 해가지고 3번, 4번 걸쳐서 저 글이 완성됐어요. 자, 어쨌든 AI가 만들어줬어요. 저 정결함 받을 자에게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첫 번째 오른쪽 귓뿌리에, 그죠? 나오죠? 오른쪽 귓뿌리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다음 단계 어디에 바를까요? 저를 보지 말고 빨리 성경책을 보세요. 14절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러니까 신체를 크게 3등분 했을 때 이 3군데를 발음을 통해서 전체를 발랐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상으로. 귀에 바르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정결함을 받을 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부정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부정함. 그러니까 이 사람 부정해요. 부정하니까 그 부정을 씻어내는 효력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될 거야. 피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르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이미 구약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펴셔서 8장으로 한번 넘기시면 좋겠어요. 8장. 우리 8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8장. 지금이 14장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면 성경책으로 157쪽에 8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론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 제사장직을 세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는 거예요. 임명식을 했던 그 과정 속에 하나의 퍼포먼스가 22절에 나옵니다. 자, 8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양이 죽은 거에 피가 생겼겠죠.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아론에게 발랐습니다. 그 다음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발라야 돼요.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는 마치 누구와 똑같은 동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똑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 그냥 뭐 대충 해도 되는데 저 진영 바깥에서 다시 이 본진,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성막 주위의 이 텐트,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엄청나게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회복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가시면 아까 여러분 기름이 있었잖아요. 기름. 이제 기름을 써먹는 거예요. 이 기름을 제사장이 자신의 왼쪽 손에다가 부어요. 붓고 이제 제사장이 16절에 가시면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있는 이 기름을 묻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주님 7번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남은 기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이 있어요. 그 손에 조금 더 남아있는 기름을 이제 어디다 바르냐면 또 정결함을 받을 자, 이미 피가 발려있는 그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덧칠을 해줘요. 그 기름을 바릅니다. 피를 발랐던 그 귀에 다시 기름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다시 덧칠하고 발가락에도 덧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군데, 피를 발랐던 그 위치와는 다른 한 군데가 있는데 18절입니다. 18절 제가 볼게요.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끝에 가시면 속죄가 돼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은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가 되고 정결함이 선포됩니다. 머리에 바르는 것은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둥병에서 낳은 이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격상되고 심지어 기름까지 바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는 왕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이걸 종합하면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까지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표정에는 전혀 감격이 느껴지지 않지만 감격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있지만 송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다시 그 병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을 마치 어디까지, 너는 제사장의 위치까지 내가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신 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가시면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가죽을 벗겨낸 채 모든 짐승을 다 태우는 것을 번제라 그러거든요. 번제의 상징적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제사인 소제를 통해서 20절 끝에 가시면 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딱 끝났을 때 이제 제사장이 외치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 뭘까요? 너는 정결하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너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축하해.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은 이제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이제 정상적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전혀 거리낌 없는 자로 그 성막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일. 아까 바로 직전까지 일주일간 자기 집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어느 날이냐 말이에요. 어느 날. 자, 10절에 첫 번째 만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덟째 날. 숫자 8. 숫자 8이 창세기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8명.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8일.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모든 남자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다 이 의미들을 모아보면 뭘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언제 이 제사를 드립니까? 자, 다시 할게요. 자, 양을 3마리 가지고 오고, 밀가루를 가지고 오고, 그죠?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 바르고 뿌리고 했는데, 이게 몇째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8째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8째 날. 자꾸 다른 교회에서 온 행동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8째 날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한 날이 있잖아요. 오늘 너무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마음도 무너지고 좌절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간 날이다. 그럼 며칠 후에 회복되길 시킨가? 셋째 날에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셋째 날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셋째 날에는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셋째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으면 한 번 더 있어요. 며칠 날? 그렇죠. 하나님 8일째 좋은 날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8째 날에는 좀 새롭게 시작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오늘 설교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이제 피가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는 뭐냐면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4절에 피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14절에 피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기름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14절에 피의 동그라미, 15절에 기름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피는 뭘까요? 이제 모든 죄를 씻기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40잔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그 다음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정케하는 것은 구세주의 피인 거예요. 그 이미지가 오늘 이 이미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피는 뭐예요? 피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기름은 뭐예요? 기름을 바른다. 기름은 앞으로 남은 미래의 우리 시간들이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시간을 은혜로 세우는 그 역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들을 복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멘트, 오늘 설교를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권면의 사항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인데 올려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사도 바울이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그 편지를 기록할 때 변화된 성도들, 이제 이방인으로 있지만 영적 유대인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의 과거 이력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에
그때는 과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이 표현을 잘못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 있던 문둥병이 생각나죠. 문둥병 환자가 이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고 약속과는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게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던 자로 살았던 문둥병 환자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그래 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진짜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대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에 또 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딱 종합해보면 지난주에 새 2마리가 죽었고 오늘 양 3마리가 제사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상을 다 보면 딱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름은 구별이에요, 구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너는 이제 구별된 성결한 자다. 이걸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소망 없이 살던 자였고 하나님 없는 바깥 외인의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이제 이 본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니 예배 생활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합시다. 이거는 너무나도 유치한 구호예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목사가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됩니다. 외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다시 예배 현장 안으로 들어온 이 정결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 감격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움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뜨거움이 식으면 안 되겠죠. 늘 설레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갑니다. 너무 신나요. 이래, 아휴, 오늘도 가야 되나? 오늘도 정 목사님 뭐 말을 할 건가? 이러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딱 설교 시작하면 바로 그냥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잘 성수하시고 세상에 분주함들 결혼식 오라고 부르고 골프 모임 오라고, 여러분 그거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할 거 다 하면서 남은 시간을 예배로 드린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응가. 하나님께는 늘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레위기 설교 보면 저희가 새벽마다 하거든요.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짐승의 모든 부위 중에 제일 좋은 부위가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냄새를 드린다고 레위기에 나와요. 제일 좋은 거를 우선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는 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놓고 그 남은 시간들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또 아멘 하시네요, 감사하게도. 다 일 보고 나서 남는데 오늘 시간 남네, 교회나 가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우선순위로 이 사람의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예배 잘 드리다가 병으로 저 진영 바깥에 있다가 다시 주의 은혜로 다시 들어서 예배 드릴 때 이 사람이,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정결하다 이럴 때 울지 이런 표정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절차가 낯설고 얼마나 복잡해요. 지난주부터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부터 여러분 한번 쭉 어떻게 이어왔는가. 이 사람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이 복잡한 절차가 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위치를 왕 같은 제사장까지 격상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든든히 딱 세우는 이 감격,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잘 품으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 잘 성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감격에 하나님의 그 사랑 잘 품으시고 매주
기적과 같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